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 그 28장 중에서 대단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제자의 도리, 제자의 길,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비유 전부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3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 24장 한 장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4장 전체는 유명한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랑장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이러면 이제 믿음장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종말의 기간이고 오늘 우리도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종말의 시간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5장에 나오는 3개의 비유의 말씀, 그 중에 우리가 2번째 비유,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고 좀 익숙한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전체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전체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뼈대가 되는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제자도,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마지막에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랬단 말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을 뭐 혹독한 평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야말로 지옥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요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 메시지인데,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거두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악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게으르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대단히 부지런하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고를 느려 터지고 이제 이렇게 행동이 느려 터지고 굼뜨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단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할 때에는 행동이 느려 터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마음 자체가 주인을 향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그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악하다는 말도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관계적인 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관계가 안 좋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관계가 문제가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런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이게 그냥 단지 행동이 느려 터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가만히 한번 그림을 좀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인데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가지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당신의 것이 있으니까 이걸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자신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정말 자기가 무언가 죽을 죄를 졌다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인한테 죽을 죄를 져서 주인이 나를 그냥 야단치고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집어 던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주인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이죠.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접수가 되셨나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예 지옥으로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저 사람이 반응할 것을 내가 만약 예상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것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던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예상한다면 그걸 예상하며 알고 있는데도 내가 만약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으려고 결심을 했든지, 그죠? 죽을 각오를 했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주인한테 주인이요, 당신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적어도 내 말을 어느 정도는 받아줄 줄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내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그래도 약간은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줄 줄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니까 전혀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리가 있는 말, 일리가 있는 말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주인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자, 먼저는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도 앞으로 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비유에서 하는 것인데, 이 비유의 바로 앞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한 장 전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이게 종말의 시간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종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그 중에 한두 구절만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요. 자, 종말의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자, 종말의 시간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적인 악조건입니다. 악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미움,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미움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환경, 그런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이제 두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텐데 제자들을 두고 가는 이 세상, 이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아주 믿음으로 살기에 악조건이다.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조금씩 더 많이 살아보신 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진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제자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경입니다. 환경. 자, 요 상황 속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극단적인 악조건 속에 이 장사를 하는 것이 이게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IMF 구제금융 있는 꽤 오래 이제 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경기가 너무 나빠졌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이 큰 중견 기업이 그냥 픽픽 쓰러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조건,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불경기, 이런 불경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 보통 투자를 잘 안 하죠.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이 IMF 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아주 장사할 수 없는 아주 악조건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고요, 몸을 사려야 되고요, 투자해서 장사를 할 시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야, 이거 잘못하면 주인한테 받은 원금이라도 내가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이 지혜로운 게 뭘까? 그렇지, 원금이라도 지키는 게 상책이지. 그러면서 장사를 안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의 이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장사할 수 없는 때, 그때는 장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불경기에 갑자기 막 이렇게 빌려서 집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이렇게 세상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여기서 나온 비유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 무리한 말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시여, 우리는 참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장사할 수 없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이거라도 잃어버리면 당신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키려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 이거 그대로 가지고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이걸 잃어버렸으면, 다 까먹었으면, 그러면 주인이 뭐 이렇게 혹독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주인의 것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이렇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 잘했다는 칭찬은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을 지옥으로 던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불경기에 내가 그래도 이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나름대로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드리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엄청난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라는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종들이 느낄 때에 주인이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인이 너무 늦게 돌아오는 것 같은 거죠. 종들이 볼 때에는 주인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악조건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꼭 안 올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거예요. 그 사이에 종들은 지칠 대로 지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직사하게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아주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만 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 보십시오. 알았느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한테요 네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예 잘라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좋았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도 일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한테 자신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왜 틀린 말이 아닌지 제가 방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이 사람을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최소한 지옥으로 집어 던질 필요는 없지 않아요? 주인이 이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그거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막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 주인은 이 종을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버릴까요? 네. 왜 이렇게 혹독할까요? 네. 최소한 원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네. 주인이시여, 당신은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 최소한 원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여기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너는 지옥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어둠으로 던져버린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 예.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주인에게 하는 말, 적어도 주인한테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말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에.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2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는 자 안에서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좋았어,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내가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이자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말씀이죠. 지금 이자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정 아니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주인이 지금 이자를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자라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는 말은요, 이 주인이 한 푼이 아쉬워가지고 이자를 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종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주인의 방법입니다. 방법. 무슨 거짓말이냐? 여러분, 이 사람은 말 자체는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은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는데, 사과하는 말은 맞는데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마음은 영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주인이시여, 지금 장사할 경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게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나는 일부러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나는 장사를 안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자를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자라는 것은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설사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몸부림을 쳤다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자라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일종의 증거물이죠. 증거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주인한테 옳은 말만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종일까?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을 기차게 할 수 있는 사람,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 언제 사업을 해야 될지 언제 안 해야 될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정확한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눈이 팽팽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장사하면 안 돼. 그래서 주인한테 하는 말이 족족이 전부 옳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전부 이거 계산을 너무 잘한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뭘 쳐다보고 있다?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을. 네가 말은 잘하는데 너는 근본적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구나. 만약 네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자를 가지고 왔어야 돼. 이 돈을 취하여 은행에 두었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오는 그게 있어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을 해줄 텐데, 너는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말은 잘하는데 기차게 돌아가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껍데기는 내 제자인데 네 속에 있는 마음은 내 제자가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시죠? 만약에 오늘날에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머리는 잘 돌아가고 말은 잘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날쌘 돌이 같이 그렇게 정확하고 계산도 정확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빵점인 거예요. 빵점. 마음이 식은 사람,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예. 여러분, 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거든요. 300데나리온, 한평생 벌어야 될 어마어마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니까요,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겠도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 아니죠. 저 비싼 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괄호 열고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저는 도둑놈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니까요, 가룟 유다는 기차게 판단이 빠른 거예요. 저거 딱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 효율성이 높고 훨씬 이게 잘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말은 맞아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 맞다고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괄호 열고 저는 도둑놈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이 마리아를 귀하게 여겨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꼭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항상 이런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잘할 수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갈 수 있고 기차게 일을 잘할 수도 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가운데 말만 기차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확실히 그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거 오늘 이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머리를 굴려서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2달란트를 또 남기고 5달란트를 또 남긴 사람은 그냥 단지 그냥 부지런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반대다 이거죠. 반대라는 게 뭘까요?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또 남긴 사람은 머리는 그렇게 기차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 판단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인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닌데 우리의 주인은 장사를 하라고 했다. 근데 나는 주인을 사랑한다. 나는 주인을 믿는다. 주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주인이 나보고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주인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미친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2달.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이 사람, 또 2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은 또라이가 되자 이거예요. 또라이가 되자. 또라이 이러면 오늘 설교가 한순간에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좀 능력도 부족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 또 뭔가 이렇게 사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약할지 모르겠지만 주인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큼에서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미친놈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네, 이런 또라이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제자다. 이 내 제자다. 반대로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무리 봐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아유, 우리 주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내 판단대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단지 행동이 굼떠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인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진짜 제자하고 가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되시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땅의 제일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을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서 여전히 틀어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우리나라 땅 중간에 서울이 있다면 그 서울을 중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왜?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잠깐 정복하는 것 같다가 정복을 못했어요. 결국은 이게 400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못했느냐? 예루살렘 성은 워낙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워낙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00년 동안 시도를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저거는 안 되는 거야.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미루고 하다가 이게 400년이 다윗 시대까지 400년 동안 이게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하루 만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하셨다.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겠느냐? 그러니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라이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하루 만에 점령을 해버려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다윗이 해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다윗도 여러분 판단력이 있습니다. 다윗도 저게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덩어리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은 거죠. 단순하게. 단순하게 믿고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이 성이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현재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국적은 미국이지만 모습은 중국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첸. 이 프란시스 첸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Craz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Crazy Love. 여러분, crazy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crazy라는 것은 미쳤다 그 말입니다. 미쳤다.
그래서 crazy love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 미친 사랑입니다. 근데 미친 사랑이라고 책을 제목을 적기가 좀 아마 그랬는지 영어로 그냥 crazy love 이렇게 한 거예요.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미친 사랑. 저는 이 프란시스 첸의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속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대단한 무슨 통찰력이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다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나 하는 그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을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를 낳아주신 친모가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자랄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닌데 마치 자기 때문에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래요. 아버지가 근엄하고 무섭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낀 적이 일생에 30초 있었대요. 30초. 그 30초가 언제냐? 자기를 길러주신 새엄마가 있는데 그 새엄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 새엄마가 돌아가실 때 온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버지하고 다 어려울 때 그때 아버지가 자기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데 30초 동안 감싸 안아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전부였다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 이 프란시스 첸이 참 마음에 있는 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감정이 생기더라.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슬펐다. 두 번째는 미안하지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안도감이 내 안에 생기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 돌아가서 좋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닌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약간 안도감이, 그 정도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눌리며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데도 마음 한켠에 뭔가 안도감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대충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이게 자기 일생일대를 박살 내놓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서 기자가 와가지고요, 이 프란시스 첸에게 이제 질문한 질문이 이겁니다. 최 목사님, 당신 책이 제목이 Crazy Love인데 왜 하필 crazy입니까?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 첸이 이 기자에게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한평생 그 말 듣고 살거든요.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데, 그런데 기자 양반, 당신은 이 말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생각만 하면 이 사랑은 미친 사랑이 아니고서는, 크레이지 러브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 같으면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야, 제가 그걸 보고서 그렇구나. 프란시스 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났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평생 듣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미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유, 저 얘기 듣고 또 듣고 자기한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이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오직 믿음뿐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뿐이니라 저걸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뿐이니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한마디가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나는 마음은 뜨겁지 않다. 사랑은 별로 없다. 그거는 가짜다 이거죠. 가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껍데기 믿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혹독하게 쫓겨나느냐? 주인이 너무 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구나. 내 제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전라도 우리 광주도 그 야구 좋아하는 도시 맞죠? 저도 야구 좋아하거든요. 무등산 하면 전 제일 먼저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생각나고요. 야구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은퇴하신 거 맞죠? 김성근 감독. 이 김성근 감독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지금은 아마 은퇴를 하셔서 이분이 최동수라고 하는 아마 야구 좋아하는 분은 이 이름을 알 거예요. 최고령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김성근 감독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최동수라는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야구에 선천적인 재능이 너무 없었대요. 키도 너무 작고 중학생 때 그러니까 늘 후보 선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너는 야구 선수를 그만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사정하고 자기가 감독님 붙들고 바지 붙들고 막 울고불고 이래가지고 근근히 야구 선수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2학년 때인가 키가 갑자기 이렇게 10cm 이렇게 막 커가지고 늘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가요. 제 공이라도 좀 받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포수를 했다 그래. 포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요. 이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늘 이제 속된 말로 따라지죠. 따라지. 그래서 나중에 프로 선수도 되었는데 하도 이 실력이 없으니 워낙 실력이 없으니까 늘 자기는 찬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프로 옷을 벗고 자기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결심을 몇 번 했다 그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김성근 감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김성근 감독이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시켰다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감독의 훈련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데 이 최동수가 가진 이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훈련을 다 견뎌내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이 타격 실력이 늘어가지고요. 타율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인데 그날따라 뭐가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경기를 했는데 4타수 무안타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안타를 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밤 11시에 혼자 그 잠실 경기장에 가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했다 그래요. 연습을. 아무도 없죠. 무서운 정적이 흐르는, 앞도 안 보이는, 그런데 혼자서 야구 방망이로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이 열정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하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다 자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김성근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김성근 감독이 새벽에 자는 시간에 전화가 오니까 이게 무슨 전화야? 이거 받았죠. 감독님, 저 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너 어디냐? 잠실입니다. 왜 집에 안 가고? 방망이 치다가 지금까지 방망이 쳤습니다. 왜? 왜 지금까지 방망이 쳤냐? 오늘 안타를 못 쳤습니다. 내일 꼭 치려고요. 그러자 김성근 감독이 그 소리를 듣고 안타 못 쳤다고 밤새도록 혼자 휘두르고 있는 그걸 듣고서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전화기에 대고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김성근 감독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미친놈. 강단에서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미친놈. 근데 최동수 씨가요, 감독이 자기한테 미친놈이라는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때 너무너무 자기 마음속에 감격, 맞았어, 나는 미친놈이야.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인가 하면, 너는 사랑에 미친놈이다. 너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여러분,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힘든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쉬운 마음뿐일세. 네. 오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랑에 눈이 먼 사람, 사랑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재주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많지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의 사랑 하나만큼은 불같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장사는 못해도 이자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